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 뭐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변화산 사건이다 하면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어느 산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산이라고 하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육신, 변모, 십자가, 부활, 승천. 예, 이 5개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변모 오늘 변화된 사건 그다음 십자가 순환 십자가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 예수의 이제 생애 5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순환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자,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받은 특별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택한 사도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 중에 이 3명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좀 데리고 다녔던 때가 있는데 그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때 그때 처음 데리고 갔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딸을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때 3명의 제자들이 그 옆에서 그 일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것을 이 3명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3명만이 목격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27절을 보니까 9장 오늘 읽었던 27절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하셨는데 이제 8일쯤 지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장차 올 영광을 어렴풋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자기 고뇌의 증인으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변화산 사건의 영광도 보여주셨지만 또 고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비우는 것인데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비우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세 분이서 영원한 연합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은 한 번도 끊어져 본 일이 없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성부께서 성자를 가감없이 가차 없이 그냥 버리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마음이 괴로웠고 고뇌했고 그 장면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 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면 12명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 중심 지도자들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어오는데 교회의 역사 안에는 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12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욱이 3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요 37명이었는데 그 중에 첫 3명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첫 세 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7명은 다윗이 왕국을 혼자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순종하고 또 그 땅을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왕국을 아주 크게 광대하게 넓혔는데 이 37명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첫 3명을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의로운 삶을 아주 특별하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그 땅이 가증하고 더러워지고 범죄로 물들게 되면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거든요. 뭐 전쟁을 일으키든 아니면은 뭐 홍수를 일으키든 하나님이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땅을 벌하십니다. 근데 그 땅에 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아주 특별한 믿음의 의인들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아주 좀 특별하게 평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처럼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쓰임 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고 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러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열둘에 속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셋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야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야망은 높은 자리를 원하죠.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기 그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좀 높은 자리로 좀 앉혀 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런 마음입니다. 높은 자리, 또 돈도 잘 벌고 또 부와 명예를, 권력을 얻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원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열정은요, 그리스도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탐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참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열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결심문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는데, 한 결심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바른 표지를 다 따져서 엄밀한 의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늘 기독교의 참빛을 비추고 어느 모로 보나 어느 면을 보나 빼어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그 하나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하기로 다짐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닮기를 원했고, 정말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밖에 없다면 자기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세상 만족과 유익을 누리려는 야망보다 거룩한 욕망을 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여러 가지 교회 주일을 출석했고 헌금도 냈고 하루에 성경도 조금 읽고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고 회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 그런 거룩한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욱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의 제자가 받은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겸손치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세 명이 받은 특별한 은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특별한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날이 새기도 전에 기도하셨다. 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새벽 기도. 또 5천 명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풍성하게 행한 거죠. 말씀도 전하시고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육적인 양식도 허락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현장에서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광적인 현장의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셨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이신 날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려 하실 때도, 자기의 사도들을 세우려 하실 때도 그 전날 밤에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밀히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만일 은밀히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전 냄새를 맡고 엄마 젖으로 고개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됩니다. 화려한 미사 역구를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황하고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기도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그 모습,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전혀 안 한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마음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정말 기도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기도를 화려하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내가 죄인 되고 날마다 내가 넘어지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절망들, 갈망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간을 떼어서 새벽이든 밤이든 조용한 시간에, 잠잠한 시간에 주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대박 나게 해달라고, 이런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추구하는 기도 말고요, 본질적인 내가 정말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정말 이 나라의 혼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진노하고 징계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생명력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죄 짓지 말고 순종하고 싶어서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게 살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내뱉는 그 탄식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도로 거듭나서 그런 충만한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보셨잖아요. 새벽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며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것은 기도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는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기도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사역을 다 이루라는 증거로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어렴풋이 얻은 것입니다. 옆에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도 그 영광을 옆에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은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명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엑소도스인데 과거의 구약시대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바로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십자가로 구원하여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 별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별세를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이 나서 분노해서 그냥 죽인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정확하게 율법에서 예언하셨고 선지자의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졌고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요즘에도 뭐 사건 사고들이 있고 뭐 인신매매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참 요즘에 뉴스를 틀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시는 일이요, 또 예수님의 죽음도 그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은 더 많이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들려오는 난리 소문들 들으면 마음이 복잡하죠. 괴롭죠. 우리나라도 막 무너지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정치적인 싸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땅과 이 하늘은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겠구나 라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기도하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자기 사명을 확실히 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도 부활 승천 후에 성령 받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정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에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제자들은요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땠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났지만 예수님을 볼 때에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배웠던 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은 배신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 중에 거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정확히 알았던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삶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때 잠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 가운데 다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그 영광을 맛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길 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뭐 자기의 이름을 교회에서 유명하게 되고, 저는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그게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만족받고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때에 우리 모든 삶의 그 능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장차 얻게 될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부활하여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았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았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이 현실 가운데 견디며 또 인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